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 24장 10절부터 22절 말씀에 근거해서 악인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은 각기 의미와 뜻을 담고 있는 이런 개별적인 문장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 한 문장을 묵상할 때 굉장히 큰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악인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라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몰랐다고 핑계하지 말고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라 라고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사막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주님은 사막으로 끌려가는 자를 도와주지 않으면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하나님께서 살펴보고 반드시 행위대로 보응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고 있을 때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를 사망에서 건져주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진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네, 악한 자들에게 의인을 건드리지 말라라고 주님이 솔로몬을 통해 외치십니다. 그러면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그러나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질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삶에도 넘어지는 고난과 아픔,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다시 일어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인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마지막은 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고 악인으로 인해 분내지도 말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악인의 등불은 꺼질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솔로몬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1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내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네, 원수가 망하는 일이 있을 때 즐거워하지 말랍니다. 하나님 자칫하다가는 그 멸망이 너에게로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악인으로 인해서 분을 품지도 말아라. 그리고 악인이 잘 된다고 해서 부러워하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그의 등불은 꺼질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을 대하는 태도를 항상 바르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악인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라는 관점을 가지고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책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솔로몬은 몰랐다고 핑계하지 말고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도와주라.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반드시 살피시고 행위대로 보응하실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을 알지 못하고 생명을 알지 못하고 천국을 알지 못하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반드시 도우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은 핑계하지 말라고 하였으므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주변의 사람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을 도와주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복음을 전함으로 도와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사명은 복음 전파였습니다.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복음 전파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한 길과 방향, 그것이 바로 비전이죠. 예수님의 비전은 제자 삼는 세계 비전이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면서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를 땅끝으로 보내시며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비전은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를 삼고 그리고 땅끝까지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명은 복음 전파이고 비전은 제자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명과 비전이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직장은 나의 선교지고 월급은 나의 선교비다 라는 말은 절대 구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다 복음 전파와 연결시키라고 말씀합니다. 영혼 구원과 연결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장과 33장을 보면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서 핏값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파수꾼의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책망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복음의 파수꾼인 우리 모두는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 삶의 중심이며 본질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 전파의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복음 전파가 삶의 중심이요 본질이요 핵심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저주를 선포하며 복음 전하는 삶을 평생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한결같이 달려갔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아야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이 땅의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사명인 복음 전파, 우리의 비전인 제자 삼는 세계 비전, 이것을 붙들면서 평생 복음 전파하며 땅끝까지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도에게 고난이 없을 수는 없으나 하나님이 돌파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리라 엎드러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넘어지는 일들이 의인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7번까지라도 즉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인을 오른팔로 붙들어 주십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그를 상치도 해치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돌봐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일에 준비시켜 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며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칸나 의인을 박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와 같이 의인을 보호하셔서 마지막에는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가나안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의인이라면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고난을 돌파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돌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또는 직업과 진로, 비전, 꿈 등등 여러 부분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할 때,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이루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주님은 반드시 때가 이르게 하시고 열매를 주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상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서 다시금 사명을 위하여 주와 복음 위에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돌아보았을 때 고난이 있었지만 돌파했노라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원수와 악인을 대할 때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원수가 망할 때 즐거워하지 말고 또 악인으로 인해서 분노하지도 말고 또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악인의 등불은 꺼질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수와 악인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원수라 할지라도 또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길이 나를 통해 열리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원수라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고 내가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수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하셨을 때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대할 때 항상 예수님의 태도를 기억해야겠습니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원수로 인하여 분노하지도 마시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도 마십시오. 항상 예수님처럼 원수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며 그를 용서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성도가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거나 악인으로 인해 분을 품거나 또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게 된다면 결국 그것은 성도의 영혼에 해를 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악인이 망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면 그 멸망이 너에게 옮겨질 수 있으니 그러지 말아라. 또 악인으로 인해서 분을 내는 것은 두 번 손해를 보는 것이다. 그리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 그 악인의 형통을 본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악인을 대할 때 예수님처럼 대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악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을 대할 때 또 세상을 대할 때 항상 예수님처럼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또 용서하고 축복해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악인에게는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나에게는 이중 피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악한 세상에서 거룩한 성도로 남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악인을 대하고 불신자를 대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처럼 대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셔서 거룩한 성도로 구별되고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다가 하나님 나라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악인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솔로몬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책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도의 사명은 복음 전파이고 성도의 비전은 제자 삼는 세계 비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명과 비전을 붙들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핑계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고난이 없을 수는 없으나 하나님이 돌파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이라 할지라도 성도라 할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겪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선을 행하기를 지속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원수와 악인을 대할 때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며 용서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수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나를 악한 세상에서 구별하여 보호해 주십니다. 이 원리를 꼭 깨달으시고 예수님처럼 생각하시고 예수님처럼 행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루를 승리하며 사시고 평생을 승리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